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일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로서 한일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죄정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있게 하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어지며 말씀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종을 주관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30m, 너비가 3m가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제국의 각계각층의 지도층 관료들을 일제히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종 악기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일제히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갈대아 사람들 중에 유다 사람들을 왕에게 참수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왕에게 참수하는데, 이들은 굉장히 뛰어난, 우리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인물로서 부각이 돼서 기득권자들인 본토인 갈대아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지정하시기를 금신상에게,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불에 던진다고 하셨는데,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우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을 높이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내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 앞으로 끌려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게 사실이냐? 이들은 뛰어난 관료로서 왕이 인정을 받는 그러한 관료이기 때문에 즉시 풀무불에 집어 던지지 아니하고 한 번의 기회를 주고 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준비해 놨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의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느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느냐? 얼마나 교만함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왕이 이런 이 신상을 세워서 강제로 다 전락해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그런 저희가 깔렸다고 봅니다. 첫째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 나라로서 왕이 세운 금신상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일 체제를 만들어 절대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저희가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왕이 일개 개인의 왕이 아니라 새 대제국의 왕으로서 신격화시켜서 스스로 신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하고자 하는 저희가 있었습니다. 좀 더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빼앗아버리고 바벨론 신을 섬기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집요한 흉계가 있었으며 이것은 어둠의 세력 사탄의 흉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우상을 그들 마음의 가운데 두어서 그들을 더럽히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집요한 흉계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영적인 큰 싸움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왕의 명령을 따르자면 죽습니다. 불탑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절하지 아니할 것이냐, 우상에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설득 하시냐. 영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한 태도,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합니다. 자기 선언을 합니다. 왕에게 굳이 이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저희들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망설임 없이 선택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자로서 성숙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네 가지 큰 체험적 지식이 있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명확한 분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첫째로 이들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부터 잘 훈련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째 십계명, 신명기 1장 4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유일신,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사야 45장 5절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어디서부터 이것이 무장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들에게는 어떤 시험을 이겼습니까? 왕이 지어난 우상제물, 그것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긴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큰 신상의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그 계시를 알아맞지 못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죽게 생겼지만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해석은 어떠한지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확히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도 패해지고 다른 왕이 세워지고 바벨론 왕도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제국이 오고 그 다음 나라가 제국이 오고 마지막에서는 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그 꿈에 대한 그런 계시를 그들이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아무런 눈앞에 보이는 왕이 무섭다 할지라도 왕을 폐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벨론 나라가 우리나라를 속하고 이렇게 괴롭히지만 제국의 운명도 누구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절대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이미 체득한 그러한 지식적인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지금 나이가 대략 36세예요. 35세인데 유다 왕국 자기네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렸다고 하는 엄청난 쓰라린 비보를 접했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 왜 성전이 불타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먼 날에 끌려온 자가 되었는지,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밝히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그런 체험적 진실에 입각한 지식을 이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이 큰 산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전라라고 한들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No!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힘이 있겠느냐? 그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정면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너희들은 내게 택한 그런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를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함께할 것이다. 불을 통과하더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소유고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미 어려서부터 왜 훈련이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절대 능력자여서 불꽃 가운데서도 불불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음에 중간 18절. 자, 우리 다 같이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에 태워 우리들이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왕이시면 근심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신앙의 배경에는 네 가지 신앙적인 토대가 그들에게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준비되어 있었다. 첫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지고하신 분이다.
가장 지정, 가장 존엄하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목숨을 바친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들 조금 더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 목숨을 바쳐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다음에 둘째, 어떤 신앙적인 토대가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다. 모든 것.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그분이 하신 일들이 다 선하시고 다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사는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드린다. 그분의 뜻이라면 죽어도 좋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신앙적인 토대를 생각해 보면 앞서간 선지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나 순귀한 많은 선지자들 영광스러운 죽음을 따르고 싶다는 것. 비겁하게 내가 살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굴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끝으로 네 번째, 내가 지금 오늘 불태워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니엘서 2장, 이들이 다니엘서 2장 44절 경험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세운다고요? 한 나라를 세운다. 돌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아멘. 죽음으로 내가 오늘 끝난 것 같지만은 영원한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처럼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상급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이들은 어려서부터 기초적인 하나님의 율법 훈련을 잘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들의 예언들도 다 섭렵했시라고 봐요. 이사야 25장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하나님이 멸한다. 죽음을 영원히 멸한다. 이사야 26장 19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시체를 일으키신다. 아멘. 같은 시대에 예언한 호세아서 13장에 보면 사망을 구속하시고 사망이 결코 이길 수가 없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사상으로 이미 어려서부터 이들은 체득되고 훈련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이미 형성되기 때문에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불에서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왕들의 신뢰가 서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왕이 세운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러한 확고한 신앙이 얼마나 담대한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혈력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아멘. 19절에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을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합니다. 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하라.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군사들을 딱 붙여가지고 이 세 사람을 결박을 딱 시켜가지고 옷 입은 채로 겉옷, 속옷, 모자 다른 것들을 입은 채로 결박해가지고 잘 불에 타도록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 던집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웠다? 아니에요. 누구를 태웠다? 그들을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한 채 맹렬한 타는 풀 가운데 떨어졌습니다마는 가만히 지켜보던 느부갓네살랑이 발딱 급히 일어나면서 옆에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풀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왕이여, 맞습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사람이 네 사람이 풀 가운데로 다니는데 네 번째 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는, 살리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지금 이 광경을 왕이 직접적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불 가까이 가가지고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않았고 겉옷빛도 옷 색깔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성주의로 자랑하는 지식으로, 이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학 위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초월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과 그분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하던 왕이 지극히 낮아져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를 이름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아. 앞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 1절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엘사다의 하나님. 아브라함이는 하나님을 로마서 4장 7절 8절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절대 능력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조금 전에도 자기의 신, 우월한 신, 유다를 망하게 한, 지배하는 우월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라고 소리치던 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할 분은 다니엘 세 친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유일한 신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구원자요 유일한 구원자임을 많은 가요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습니다. 온 세계 제국에 소설을 내려가지고 구원할 신은 오직 다니엘 세 친구가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을 메삭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30절로는 높였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진실함을 끝까지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더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 4절부터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진도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이론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결국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끝까지 진실함을 지킴으로 인하여 신처럼 자기를 높인 왕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어. 거대한 근신상 바벨론 신들을 무력화시켰어. 시기하고 모함만 기득권층 지배층들의 세력을 무너뜨렸어. 그리고 배후의 커튼에 조종하는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어. 이 사단은 지배하게 신앙을 무너뜨리고 지배하게 이렇게 사탄의 세력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도리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더 어떻게 됐다? 높아지고 위대해졌어. 승리했어. 아멘. 뿐만 아니라 일로 인하여 나라를 잃고 만국의 한을 품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잡고 자게 하며 슬픔과 좌절감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유다 포로맨들에게 이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고국으로 돌아가 회복되는 그런 비전을 품고 그들이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빌론 중요한 관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한 능력을 밝히시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밝히시고 참신을 밝히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들도 수치지만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어.
이방인들에게. 바벨론 신보다 한참 낮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되질 않았어. 지배 민족의 여호와밖에 되지 않았어.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나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인 그러한 뚜렷한 형상들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실 그런 징조들이 날마다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시들을 이렇게 성찰해 보면 영의 눈이 열리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너무 타락했어. 우리 인간이 먼저 타락했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종말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런 걸로 인하여 고통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 극단적 이긴주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도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 우상, 만문을 섬깁니다. 사람은 돈 버는 종이요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을 더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인정을 먼저 챙깁니다. 내게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돈 우상과 자기 우상, 인본주의 우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터에 지금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놓여 있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이 자기 사랑, 돈 사랑,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인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고 성령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더 좋아함으로 돈 우상과 자기 우상,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무슨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재림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조심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몇 번씩 말씀했어요. 뭘 조심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 사람들한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고 그랬습니다. 집요하게 우리들 말이죠, 돈 우상을 섬기고
자기 쾌락 우상을 숭배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송두리게 사로잡아 더럽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떨어뜨려버리고 신앙의 순결을 빼앗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미혹의 영에 의해서 나라 전체를 엎히고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지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들 앞에는 대할 날이 눈앞에 이제 펼쳐집니다. 반드시 우리가 계시록 할 때 충분히 살펴온 바지만 대표적으로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거짓 이적을 행하여 성도들 막 미혹합니다. 이적을 따라가면 안 돼. 당장 일확천금을 주는 것처럼 돈 따라가면 안 돼. 쾌락 따라가면 안 돼. 짐승 우상을 만들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여. 이것이 앞으로 곧 닥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시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이 시험 끝에 예수님이 제일 많은 걸로 성경의 많은 곳에 계시적 예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때가 비로소 되었습니다. 이들처럼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첫째로 유일신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난 하나님 외에 결단코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다음에 그리하니 질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 뜻,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하니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목숨 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내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맡깁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신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은 죽음으로 위협하죠. 너 오늘 절하지 않으면 이 너가 다 태워진다.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계시해줬던 영원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임박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재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또 영원 천국 계시록 19장 20장 21장 이 영원한 복음을 알려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시대의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대말의 비밀을 가르쳐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앞으로 대환란을 이길 수 있게 도와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모실 때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운명한 사단의 지배한 개척에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 한 번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경험적인 아버지 진실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